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합독하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거나 이렇게 봤던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예, 역시 수준이 높으시네요. 저는 식당에서 많이 봤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이 말씀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가정에 가면 간혹 이 말씀이 걸려있는, 이 성구가 걸려있는 가정들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생각해 보면 맨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특별히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내 삶을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 행복,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고, 또 사랑을 많이 이렇게 전하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고요. 행복한 사람 되고 싶고, 또 성공한 인생 살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요, 연초에 자기 개발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름방학이나 여름에 휴가나 아니면 간혹 서점에 들려서 자기 개발서를 이렇게 사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들을 제가 좀 보면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성공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좋은 만남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공을 한 사람들이요, 성공의 비결을 5M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5가지의 M으로 시작한, 이니셜 M으로 시작하는, 영어의 M으로 시작하는 그 5M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첫 번째 M은요,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건 사람이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미션이 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쫓아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두 번째 M이 뭐냐면 man입니다. man. 만사가 인사라고 해서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 M은 뭘까요? money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미션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그것을 서포트하거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머니가 없다면 다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3M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션, 맨, 머니. 그 다음에 네 번째 M이 미팅입니다. 미팅.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그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메소드. 방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취하느냐가 성공의 요소다. 그래서 5M을 이야기하는데 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납니다. 노상원 목사님은 늘 홍정길 목사님이 영적 멘토세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굉장히 내 인생의 아주 가장 큰 복된 만남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사람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좋은 상관을 만나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참 좋은 분인 것 알아요. 멋진 분인 것 알아요. 그런데 그분도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남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되냐면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을 저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은 잠언이거든요. 이 잠언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잠이 무슨 잠자인지 아세요? 우리가 졸리는 뭐 이렇게 잠을 자는 잠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을 때 막 졸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경계잠자입니다. 경계잠. 경계잠, 말씀언.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경계하고 있는 말씀, 주의해서 들어라 하는 말씀이 잠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잠언 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2절에서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4절에서는 하나님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는 복을, 5절과 6절에서는 인도하심의 복을, 그리고 8절에서는 건강의 복을, 10절에서는 물질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연초잖아요.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고 한들 내 인생의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면 나는 완벽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잠언 한번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이상한 것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시험에 든다고요? 예, 진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되게 좀 기분도 나빴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예, 저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상했어요. 자 보세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도하지 않겠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건을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앞에 세 개는 명령어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명령어입니다. 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지 않겠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시험에 들었냐면요. 야, 하나님 째째하시네. 저도 제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근데 새 아이들을 놓고 제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너 아빠 말 잘 들으면 말이야, 아빠가 용돈 더 줄게.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런 얘기는 저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아니 조건제를 붙이시다니,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굳이 성경 말씀에 왜 기록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조건은 나도 하겠다. 야, 나 신뢰해. 그럼 내가 인도해 줄게. 야, 너 의지하지 마. 그럼 날 의지하면 내가 너 인도해 줄게. 나를 인정해 봐. 그럼 너 인도해 줄게.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다 하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까지 만났던 말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배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평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쭉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평등한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평등한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평등과 공평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 맞아요. 어떤 문제에서 평등하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평등해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부자, 영향력이 있는 자, 없는 자, 권위를 가진 자, 안 가진 자,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 올리고 난 다음에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보면 다 알 것이다.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안 가진 자 다 필요 없어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평등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평등한 분이세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한 백성을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공평한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려서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양다리 걸치듯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면 하나님은 진짜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과 저 어느 누구도 똑같이다. 인종 뭐 상관없습니다. 배움 똑같이 다 대하시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정말 그 인생을 인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짜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겠다, 인도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너를 정말 가까이에서 네 옆에 붙어서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너의 인생을 인도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쏘쏘 나도 네가 하는 것만큼 적당한 거리에서 네 삶을 그냥 관찰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나 다 똑같이 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가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개의 명령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명령 우리 같이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새해를 시작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신뢰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누굴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신뢰할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의 대상을 클리어하게 해라. 분명하게 해라. 그런데요, 이곳에 이렇게 추운 날에 수요일 날 얼마나 여러분 여기 올 때 차가 많이 막힙니까? 저희는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이곳에 나올 정도라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 분이 이곳에 나왔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목했던 단어는 이겁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뢰해라? 마음을 다하여. 영어로는 trust in all your heart.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이렇게 됐어요. NIV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트러스트해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with all your heart. 우리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나는 네 옆에 딱 붙어서 네 인생과 함께 걸어갈 거야. 저는 2025년 이 남서울 예수교회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정말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 한번 신뢰해 보세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신뢰하는 것하고요, 정말 전심으로 신뢰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비교되잖아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괜찮은 사람들이 맞나요? 여기는 그 말을 하면 아유,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괜찮죠. 아니요, 고놈이 다 고놈입니다. 그런 말이 좀 죄송하긴 한데 다윗 나쁜 놈이에요. 아니, 가정 파괴범이잖아요. 사울은 살인 미수범이고요. 뭐 다 그게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반절만 믿었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나쁜 사람인 건 맞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반심을 가지고 적당하게 하나님 믿는, 그래서 적당하게 형식적인 요소 갖추고 내가 할 거 그냥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내가 휘어잡으려고 했던 사울과 함께 했는가? 아니면 죄를 짓고 극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끌었는가? 누굴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 편이었어요. 철저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반증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의 삶을 인도해 가는가? 하나님은 나쁜 놈, 덜 나쁜 놈, 그게 아니고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잡고 그와 함께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하면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할래요. 그래, 나도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네가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 인생이 전 될 줄 믿습니다. 당신도 사랑해. 그런 말 여러분 제 아내한테 나는 이 여자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 낙이 맞습니다. 당신만 사랑해. 그렇게 고백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고백 받기 원하세요. 당신만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은요,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해라, 나만 신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섬겼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얘기했어요.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두툼한 손으로 여러분의 손 잡고 2025년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명령어 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겠다. 신뢰의 대상과 그 여호와를 신뢰하는 태도와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한가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뒤에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의지하지 말래요. 첫 번째는 신뢰할 대상이 하나님인데 두 번째는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 명철이래. 너의 명철. 잠언서를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잠언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가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철을 주옵소서. 이런 단어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영어로 봤더니 NIV에는 do not depend on your own 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r own understanding. 그러니까 너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이성적 어떤 지식을 통해서 습득한 너의 이해, 이게 명철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NIV에서는. 명철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내가 믿는 것. 그 내 명철, 그 내 이해와 경험과 이성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명철이에요. 의지하지 말라는 명철이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문법적으로. 뭐 구호 공부하듯 공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요, 굉장히 우리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세요. 요즘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상식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이성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경험적이고 우리 경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꼭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초이성적인 일도 행하시고 초상식적인 일도 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벗어난 초경험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진 않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뭐 이미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7, 8년 전에 제가 남서은혜교회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원래 국적은 또 아프리카인이기도 하시고 그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그 케냐의 스와질랜드라는 케냐 앞에 스와질랜드라는 조그마한 곳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여름마다 그곳에 가세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버지와 함께 머물면서 선교를 돕는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목사님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어떤 이적들이 일어납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을 뜹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 말 듣고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대명천지 이렇게 이런 곳에서 지금도 막 아니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지체장애인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 가면 그런 일들 정말 수도 없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와서 혼란스러워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근데 왜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제가 어릴 때 부흥회 가면 병이 치유되고 뭐 이런 거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머리가 좀 굵어지고 한 20, 30대 오는 그런 일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명이 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는 이상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드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의 이성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에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가두어버리거든요. 우리의 작은 후라이팬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떤 고기를 구울 수 있어요? 못 구워요. 이 고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 하나님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이성적으로 초상식적으로
초경험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을 제한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거 못 하실 거야. 아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초이성적으로, 초상식적으로, 초경험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1900년도 초반에 독일에서 있었어요. 1900년도에 독일의 신학 학파 중에 불투만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조금 신학을 관심 가졌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독일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불투만을 중심으로 그 학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불투만 학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은 선교 차원에서 다 제거하자. 왜냐하면 여리고성이 오늘 큐티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큐티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유, 이렇게 계몽화되고 이성화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독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하면 믿겠어? 선교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빼야 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 다 빼야 돼.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것들 빼야 돼. 이게 비신화화 작업. 성경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빼자. 창세기에서 창조라든가 홍해가 갈라지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다 빼자고 그랬어요. 이게 불투만 학파들이 이야기했던 비신화화 작업이에요. 이 비신화화 작업들을 그들이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아, 이거 창세기 말도 안 되는 게 신화적 요소야. 빼. 그랬더니요, 성경이 딱 2장이 남더래요. 뭐가 남았을까요? 다 빼고 나니까 성경의 가죽 겉표지, 가죽 뒷표지 빼놓고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더라,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경험과 상식의 선에서 규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이해와 내 경험과 내 상식 안에 가둬 놓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일을 행하고 싶은데 그만큼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큰 고기를 주고 싶으신데 내 후라이팬 나 요만한 거 요것만 주세요. 그럼 그만한 거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다고요? 철학자가 증명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해야 될 증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 삶,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삶, 그리고 상식적인 삶을 하나님은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나 너의 경험과 상식과 이해의 틀 안에 나를 가두고 나의 사역을, 나의 능력을 가두지 말아라. 나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 바깥에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는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두 가지 명령어를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방법.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 명령어가 뭐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어떻게 인정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되게 쉬워요. 영어 NIV에 뭐라면 seek, 찾다, seek His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를 seek His will.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으세요? 늘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궁금해서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찾고 우리는 이곳에 오고 또 찾기 위해서 이곳에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아닐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말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말씀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아침에도 큐티하고요, 또 기도하고요, 또 말씀도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에 집중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어예요. 어떻게 하라고? 너는 어떻게 해요? 범사. 영어로 seek His will in all you do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범사의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래야만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를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 많이 찾았지?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개척할까요 말까요? 엄청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서 우리 아이들 추석에 제가 금식기도 시켰어요. 애들이 뭘 한다고 제가 개척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이 되면 개척하고 아니면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 3명 데리고 제 아내 데리고 제가 기도원에 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추석하고 설날은 반드시 집에 와야 돼요. 제 형제가 넷이 있는데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나는 날인데 제가 아버지한테 선포했어요. 아버지, 내가 중요한 일이 있어 기도원에 갑니다. 애들 데리고. 이번 추석 못 갑니다. 애들 데리고 가서 제가 금식기도 시키고 기도했어요. 왜 갔을까요? 왜 기도원 갔을까요?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제가 정말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할까 말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여잔가? 하나님 짝지어준 여자 맞나? 그런 것들은요, 기도하지 말라고도 기도해요. 여러분 집 살 때 기도하셨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일생일 때 가장 큰 소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 옮길 때 기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말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누가 봐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다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거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 내가 아침에 택시를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버스를 탈까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도 잘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빵 누가 누르면 하나님 기도하시라 하나 보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건 소중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를 왜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왜 제가 판단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요, 네가 해야 될 일은 말이야,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는 게 아니야. 너는 범사에 in all you do, 네가 행하는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건 하나님 중요한 일이군요. 기도해.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내 경험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소중한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어요. 집을 사는 게 엄청 소중한 일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이 아파하는 이 우리 교회 집사님을 찾아갈까? 누가 뭐 해주겠지 뭐. 옆에 누가 뭐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일 수 있다고요. 왜? 그런데 그런 일들을 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건 되고 이거 하나님 뜻 안 찾아도 되고 이걸 내가 왜 가리냐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냥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마음을 주시면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방법이라고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걷게도 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뛰게 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날아가기도 하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엎드리게도 하시고요. 뒤로 가라고도 하시고요. 숨으라고도 하시고요. 높은 바위에 두시기도 하시고요. 장막 뒤로 숨기기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모든 것들 안에서 범사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이걸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인생이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 없지만 골프 칠 때 중요한 게 힘 빼는 거라면서요. 근데 힘 빼야 되는 운동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오랫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수영 잘 못해요. 너무 호흡이 안 돼요, 잘. 제가 이게 수영이 하면 초보자는 1레인, 조금 잘하면 2레인, 뭐 이제 상급자는 맨 마지막 한 4레인, 5레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2레인 제가 이제 수영을 좀 하다가 다시 예전에 배우러 갔더니 수영 좀 해보셨나요, 회원님? 예, 조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수영을 막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힘이 들어가세요. 저 좀 부르더라고요, 코치가. 자, 1레인으로 가세요. 저는 한 2레인쯤 할 줄 알았더니 1레인으로 가세요. 힘 빼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힘 빼는 게. 제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않을 일들 여러분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냥 결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날아가기도 하시고 바짝 엎드려라, 지금 움직이지 말아라, 뒤로 한 10발자국 뒤로 가 있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 인도함 우리는 받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만남 속에서 인도하겠지만 그 인도함이 끝까지 가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시면 틀림없어요. 조금의 착오도 없다고요. 그 하나님이 2025년 내 삶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인도하실까요? 오늘 3가지 명령어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인도해 줄게. 두 번째 명령어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이해와 너의 경험과 너의 상식의 틀 안에 나를 가두거나 내 사역을 가두지 말아라.
세 번째 명령어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뜻이 어디인지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너는 구하기만 하면, 범사에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필요에 따라서 인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흥민이 너무 안타깝게 토트넘과,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1년 계약 연장을 했더라고요.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지만 속으로 좀 다른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근데 손흥민이 여러분 EPL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기까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손웅정인가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여러분, 박지성이란 그 산소탱크라는 선수 아시잖아요. 그 선수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까? 누구와의 만남 때문에 그랬습니까? 거스 히딩크와의 만남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의 인도하심 받느냐, 이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와 비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원수의 앞에서 벌벌 떨면서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있을 수 있어요. 정호승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새끼 독수리 중에 상처 없는 독수리는 죽은 독수리밖에 없다는 것처럼, 모든 독수리 새끼에 상처가 있는 것처럼 다 그런 상처를 입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하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는 거 내가 보고 그 상황을 원치 않다는 게 피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런 상황 올 수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만족하겠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시인의 진짜 고백입니다. 저는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2025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시편 147편의 이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또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주셨다.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이 찬양 같이 찬양할까요?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준이하시니.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아멘. 주님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우리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2025년 하나님, 내 삶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내 사랑하는 이웃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 산업체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서울 예수 공동체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개의 명령어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산업체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가 주 앞에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명철을,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상식 안에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가르는 자가 아니라 범사의 죄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고 주의 아버지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거하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준비하시며 우리의 상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2025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과 내 사랑하는 형제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공동체, 내 사랑하는 기업,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내 모든 인생의 계획과 나를 일으키셔서 내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인도함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원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그를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는 남서울 예수교회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